1938년 9월 9일은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잊을 수 없는 수모의 날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들이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1938년이면 이제 굉장히 뒤쪽으로 밀렸던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는 그런 때였는데 바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28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신사참배가 총회 결의로 결정됐습니다. 27개 노회에서 총대, 총대 중에 목사가 86명, 장로가 85명, 선교사가 22명이 참가했는데 어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주 조속하게 결정해서 손쓸 틈 없이 진행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지금도 한국 기독교사에 남아 있습니다. 지우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오른쪽의 사진은 지금 그 목사님들이 신사 앞에 절하는 사진이고요. 저게 조선일보에 났어요. 그 사진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왼쪽에 보면 그때의 그 기록이에요. 총회 기록.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 격려한다는 말이죠. 하고 나아가 국민 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3년,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일본과 손을 잡은 소위 친일파 목사님들이 주동이었습니다. 그들을 저희가 그 조선 기독교 연합회라는 그 조직이 따로 있는데 그 조직 전체가 친일파였어요. 그들은 뭐 절하건 말건 관계없고 하나님이 사실은 액세서리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였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총에 입김을 넣고 그 목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항거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분들은 아주 이것이 말을 안 들어? 바로 제명시키고, 목사, 네가 무슨 목사야 하고 목사직을 바로 제명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올바른 자가 팽당하고 잘못된 자들이 기세를 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가 왜 죄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뭐 그냥 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계명 제2계명 때문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사는 엄연한 우상입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이므로 10계명 위반이죠.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사가 가진 의미에서 나오는데요. 신사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일본에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신사를 한번 이렇게 방문하면서 의미를 찾아서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신사의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됐는데요. 그 신사를 향해 가다가 보면은 손을 닦는 시간이 있대요. 저기 신사가 있으면 여기서 손을 한번 닦고 가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왜 닦냐면은 잡귀를 떨쳐버리고 염원을 이루기 위한 해서 신을 부르는 과정이고 또 신에게 감사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깨끗한 손으로 박수를 친대요. 박수를 치면은 신이 그 듣고서 저에게 와서 그 일을 한다 이거죠. 신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게 설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것은 본인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절만 한번 해라. 절만 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국민의식이야 라고 말할 뿐입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잘못된 목사들이 그렇게 인도했을 뿐이죠. 그것은 그들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뭡니까? 우리 신한테 절하는 거야. 이거예요. 10계명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절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절만 해봐라. 너희 다 우리 거야. 이런 말이에요. 니네 신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기독교조차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 머리 숙이는 순간 우리가 인정하건
안하건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신사염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에 절하는 것 자체가 절대 국민의식이 아니고 의례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네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를 경배하고 우리 신을 버려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캐제를 불렀겠죠.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는 걸 바라보면서 이야 잘됐다. 그들을 이끌고 가서 바로 결정과 더불어 가서 신사에 절하고 와서 다시 속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총회하다가 결정했잖아요. 잠깐 정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절하고 와서 속회 계속 이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자기 생각이죠. 일본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너희는 다 내 것이다. 우리 신 앞에 무릎 꿇었으니 끝났다. 쾌제를 부르는 그런 환경이 바로 1938년 9월 9일, 9월 10일 사이에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나 우상 앞에 절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위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우리에게 누군가 칼을 들이대면서 여기 절하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피는 와중에 우리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분노. 우상 앞에 섰을 때 분노. 이런 것들이겠죠. 저희가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를 저희가 살피고 있는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왕비가 되었고 저희가 알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따져보면은 7년 왕이 된 지 7년째 말쯤에 에스더와 결혼했기 때문에 대충 7년 말에서 한 8년 정도부터 12년까지, 왜냐하면 3장 뒤로 가다 보면 12년이 나와요. 7절에. 그러니까 12년하고 8년 사이 그 어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4년 상간에 4, 5년 상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저희가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신하들 중에 제일 위에 앉혔다 그 말이니까요. 왕 바로 아래로 앉혔다 그런 말입니다. 왕 아래로 앉혔다. 오늘날 대통령제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국무총리, 미국으로 본다면 부통령쯤 되겠죠. 이제 그 위치로 그를 올려서 앉혔다. 그것이 이제 1절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1절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하만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뒤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어서 성경의 역사로 쭉 올라가 옛날 이야기를 훑어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성경을 이렇게 저희가 잘 아시는 분은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처음 전투를 했거든요. 그 처음 전투했던 덤볐던 족속이에요. 아말렉. 그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함무다다고 함무다다의 아들이 하만이다. 그러니까 하만의 피에는 무엇이 흐릅니까? 아말렉의 피가 흐른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저희가 여기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아말렉은 그때 딱 한 번 싸우고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조가 수립돼서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아말렉이 자꾸 옆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아예 이번에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울이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무엇에요? 돈에. 그 전리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거 막 거두어들이라고 다 죽이지 못하고 동시에 아각도 살렸어요. 그냥 생포를 한 거예요. 생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죠. 사무엘이 그곳에 갔어요. 선지자가. 가서 얘는 뭐냐? 아유, 저 아각입니다. 그 왕입니다. 그랬더니 아각이 속으로 생각할 때 잘됐다. 이제 내가 죽지 않는가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3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칼로 찍어서 쪼개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칼로 찍어서 쪼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각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죠. 아주 비참하게 죽게 돼요. 사울이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만 이렇게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아각은 아말렉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왕이었고 근데 사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잡아서 사무엘을 죽였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르냐면 증오가 흘러요.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웬만한 족속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 처음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그 족속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분명한 분노가 흐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갔을 때 모세가 손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과 너희는 상종하지 말고 내가 저들을 아예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 정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역사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더불어 자꾸 꼬이기 시작하죠. 계속 꼬여요. 하라는 거 안 하니까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들과 싸우면서 왔는데 오늘 아각의 후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무슨 나라이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아각의 후손 즉 아말렉의 후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잡혀올 때에 그 유다, 정확하게 유다인데요. 남쪽 유다가 잡혀올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잖아요. 바벨론에 잡혀올 때 그들도 잡혀온 거예요. 좀 다른 각도에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연명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잖아요. 페르시아가 됐는데 거기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있고 아말렉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이 이 역사의 뒤쪽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였던 그가 어떤 사람인지 2장 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유다인이었는데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중손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도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말하면 기스의 아들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피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피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아각과 대립각을 세웠던 바로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놀라운 만남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 평범한 사람과 만나는 거 몰라도 이렇게 아주 서로 완전하게 원수가 된, 철천지 원수가 된 두 가족이 핏줄이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 그렇게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모르드게가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늘 왕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을 아시니까. 그렇지 않고 보면 야, 이 사람 이렇게 인격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죠. 3절에 너는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4절에 계속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야지. 왕의 명령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면서 슬쩍 흘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나 사울의 후손이야 이렇게는 안 말하고 유대인이라고만 말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유대인으로 딱 구별이 되니까요. 유대인이야라고 말했더니 그 옆에 사람들이 악의를 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것을 일러 바친 거예요. 하만에게. 저기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거 아세요? 무릎도 꿇지 않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 자꾸 하라고 했는데 안 하길래 물어봤더니 유대인이래요. 이렇게까지 말했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를 보고자 했다. 사절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악한 건지 아닌지. 그러나 어쨌거나 어찌 될 것인지 보고 싶어서 그걸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 특별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은 마치 신을 대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왕, 또 그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리더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것, 특별히 막 완전히 엎드려 절하는 이런 것들은 예배 행위로 간주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나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절하지 않은 거에는 나 그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저에는 제 생각에 그리고 저희가 뒤를 보면 또 알게 되지만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까 10계명의 제2계명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신사참배가 왜 죄냐 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땐 이건 자기 신앙한테 절하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처럼 이들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그런 거지. 모르고 할 수 있지만 누가 알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아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절하지 않게 되는 마치 신사참배를 거부하듯이 그 일에 동조하지 않게 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동시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봤더니 5절에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합니다. 심히 화가 났고 그 화가 얼마나 났는지를 보면 6절에 알게 되는데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화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경하다, 약하니까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127도에 있는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넘버 2입니다. 그러면 왕한테 잘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물론 지금은 힘이 약해졌죠.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배들이 옆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거 못 들어줍니까? 다 들어주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를,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수십만에서 100만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을 세우게 된 거예요. 왜요? 모르드게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저희는 분노가 서로 상대방을 건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모르드게에서 나온 분노입니다. 그것이 하만을 자극하여 하만의 분노가 유발되고 그것이 커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서로 감정 대립, 그리고 결국은 자존심 싸움, 또 분노의 대결로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한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겁니다. 왜요? 일본이 주인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말했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각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죠? 죽음을 바꿨습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죽음을 바꿨어요. 순교자가 아주 많았죠. 목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죠? 그것은 그 가치가 거기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기다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일을 모르드게도 한 거고 대한민국에 있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자존심 싸움, 이 대립과 이 분노의 대립 속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내가 팔을 한번 걷어볼까? 하고 몽둥이를 딱 들고 나타나서 흠씬 두드를 패가지고 그 사람이 막 넉다운 되는 걸 보면서 그때 기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꿈꾼단 말이죠. 일제시대, 강점기 때도 그런 일들을 그들이 지나가시면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지만 오늘 본문도 상당히 그와 닮아 있는 걸 보게 돼요. 분명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잘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점점 더 험악해지는 거죠. 불안해지기 짝이었고 이거는 민족이 다 멸망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참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한 그런 감정을 저희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분노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요 내용을 놔두고요.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 중에 오늘 모르드게 못지않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사울의 뒤를 이었던 다윗이 그 사무엘 제가 오늘 본문에 가져온 말씀인데요. 17장 45부터 47절까지를 읽을 건데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갔잖아요. 키도 작고 아직. 근데 갔는데 저쪽에서 웬 이상한 사람이 키가 3m 정도 되거든요. 3m. 2.97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앞에 서가지고 막 계속해서 막 고함을 치는데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왕을 비롯해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을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버린 거죠. 뭐 무슨 갑옷 같은 것도 맞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나가서 물맷돌 던져갖고 한 방에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 벌어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아주 준비되지 않았어요. 멘트라는 거 있잖아요. 멘트. 준비된 멘트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딱 상황에서 딱 말하는 멋진 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준비가 전혀 안 한 상태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 엄청난 고백이 나온 거죠. 저희가 한번 그 고백을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멸시받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아까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4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네, 제가 그 앞부분에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을 조금 띄워놓은 것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나는 너가 욕했던 바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너가 멸시했는데 멸시한 그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멸시를 당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다윗 가문이 야 다윗 가문 나와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가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나 형들한테 맡기거나 왕한테 맡기고 그냥 집으로 오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도무지 참을 수 없던 거예요. 참 오늘날 시대에서도 참 찾기 어려운 그렇죠? 쉽지 않은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죽어야지 여기서 그런 말이죠. 나이가 어렸는데 참 그런 갸륵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 조금 글씨가 작지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한번 이 부분도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저는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할 자신이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좀 이거 비슷하게 해봤는데 이거는 너무 세요. 그렇죠? 안 되면 어떡해요? 죽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싸움에 나가기 때문에 던진 게 아니라 나 죽었어. 이렇게 나 죽었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 되면 죽어야 돼. 자기가 그냥. 그런 말이죠. 그렇죠? 다 끝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게임이 끝났다라는 말을 아예 미리부터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저희가 기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만약에 듣거나 누군가 조롱하는 것을 보면 다가가서 당신 뭐야?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래 봬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래 봬도 그 다음 뭐예요? 난 누구야?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쪼잔한 사람이라서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말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읽은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다윗을 통해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도 그 이야기를 서포트하고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저희는 이 삶에 더 많이 매료당하는 거죠.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한 명은 좀 적극적으로 막 싸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으로 절하지 않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편 서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의 승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서 그 삶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바램과 열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 분노가 지금 대립된 상태에서 놓치고 있는 분노가 하나 있어요. 그 분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조금이라도 누군가 손상을 하면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주 굉장히 정의롭게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서라 아서라 하면서 한 번씩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도 분노하고 있는데 너 알고 있냐? 이렇게. 세 번째 분노가 등장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이 분노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까지 이 과정 속에 드러난 분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는 이 분노를 할 수 있도록, 분노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 나타났던 분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분노가 죄인을 향한 분노, 죄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익스큐즈가 없는 바로 그 분노였죠. 절대적인 분노.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나도 분노한다. 나도 분노해 하고 분노를 이렇게 막 표현하고 계속 나타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완전히 찢어버리셨어요. 오늘 아각을 도끼로 찍듯이 찍어가지고 잘라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버린 거죠. 사실은. 완전히 다 토막은 안 났지만 다 갈라졌거든요. 이런 데가. 채찍을 맞아갖고 다 갈라져가지고 내장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다 찢어져 버린 상태로 마치 피지컬리 이 실제적인 몸도 다 찢어져 버리게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 분노를 로마 군병의 손을 통해서 찢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때려 박아서 그 피를 다 쏟아 버려야만, 피가 완전히 나와서 물이 떨어져야만 분노가 사그러들 바로 그 절대적인 분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해가지고 박아서 완전히 찢어버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 분노가 끝났어요. 내가 다시 분노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다시는 그 분노가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이 분노가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쏟아지고 하나님은 그 분노의 끝자락에서 만족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괜찮아. 내가 이제 괜찮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3일 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다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무덤에서 일으켜 올리심으로 구원의 종지부를 찍으신 거죠. 저희가 많이 잊고 있는 바로 분노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뭔가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유, 저런 하면 혀를 차고 욕을 하거나 뭔가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막 분노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아유,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네요 하고 막 화를 내고 하는데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완전히 망가져요. 즉, 우리가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는 거죠. 저런 거 그거 지적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나는 모르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아. 왜냐하면 보면 드러나니까. 그렇죠? 오늘 분노의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캐치를 합니다. 즉, 모르드게와 하만의 만남에서 발생된 쌍방 간의 분노가 정점에 딱 올라갔더니 이것이 아주 큰 대재난을 지금 예비하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저희는 이 상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손쉬운 질문들을 금방금방 던지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서 끝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즉, 저희가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는 괜찮게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있는 어떤 걸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는 사람이 적을 수 있는데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아주 깊이 박혀가지고 이 상처를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못을 박아가지고 못이 잠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계속 때려 박아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좋아하네. 더 심한 말도 나오겠죠. 니까짓 게 하나님을 믿어? 나 같으면 안 믿고 지옥 가겠다. 너랑 같이 있기 싫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작게 좀 현미경처럼 이렇게 열고 돌아보면 우리 언행심사가 굉장히 많이 각박하고, 그리고 스스로 굴레 씌워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덮어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정에서뿐만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드러내면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교회 목사니까 라고 말하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절대로 아니고, 어쩌면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방송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음 아프고 이런 것보다 어쩌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만나거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모욕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여기서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왜 가만히 계시지가 아니고, 혹시 우리는 이게 손가락질을 다른 쪽에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부분들의 있음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가 질문돼야 된다. 오늘 그의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은 모르드게의 분노예요. 그라는 것은 또 하나는 하만이죠.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이죠. 저희가 이 세 개의 분노를 다 특별히 마지막의 분노를 이해할 때 저희 안에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찢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분노를 쏟아부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저희 안에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목숨이 두렵지 않을 정도의 용기, 미친 것 같은, 나에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었는데 지금까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발동하고 다시 한번 움직여고 일어나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첫 번째 반응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 욱하게 반응하는 모양이 아니라 그 욱하고 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 분노가요, 우리를 향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에 대한 분노. 왜 여기 계속 있지? 벗어나지 못하지? 이거예요. 이 안에서 머물고 있음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 아픈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 분노. 그냥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진지하게 캄다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송구스러운 그런 걸음 속에 있음으로 하여 누군가로부터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해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내려버리거나 하는 이런 모양들 속에 우리가 잠겨 있음을 확인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됨도 확인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결론에 저희가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은 저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즉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모르드게와 하만의 부딪힘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희가 이야기를 다 알면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 거 알지만 이 본문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중해서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딱 우리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려고 하고 지금 나를 돌아보라고 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분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야. 상대방의 분노가 튀어오는 거야. 아니 내가 분노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분노를 하고 이 억울한 상황이 더 커지고 뭔가 일이 다 꼬여버리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주 이것이 우리하고 흡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이 지금 잡혀있는 땅, 페르시아죠. 이들은 본의 아니게 이민자로 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민자예요. 그리고 아말렉은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그 민족은 이제 꽃이 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 상황들을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느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부딪혔어요. 그렇죠? 이민사회에 굉장히 흡사한 일들이 많아요. 저 여기 주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냥 우리는 떠들이고 우리 2세나 3세에서 뭔가 일을 할 거야, 이런 거 기대하고 사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그런 건 많이 만났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자녀를 키우고 그래서 이들이 그 주류사회에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멘탈이에요. 저희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부딪힘의 상황들이 이민을 살고 있는 저희들 삶 속에 아주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과 제 삶에서.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만은 왜 화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부딪혔는데 거기가 상황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구기고 들어가야 되고 바닥을 기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보면. 그렇죠? 거기 하나님은 손 하나 내밀어 까딱까딱 도와주지 않고 계시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말하고. 그때 있잖아요. 저희 이제 질문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가 아니고, 그래서 더 나락으로 빠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번쩍하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나야지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여전히 그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분노를 보는 거고, 여전히 지금도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는 거예요. 절대 품지 않지만 나 때문에 품으셔야 될 것 같은 분노들이 보여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이것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에 우리를 향한 분노가 생기고, 우리를 향한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못하니까. 이 분노가 있음을 볼 때에, 나의 약함과 악함이 보여질 때에, 이 부족함이 보여지고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는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 대신 분노를 당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예요, 상황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가 느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따라오는 수순인 거예요.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눈물 콧물이 흐르고, 그렇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때 뭐 세상에 걱정되는 거 있으셨어요? 내가 이거 끝나면 나 이 일이 있는데 그런 게 막 걱정되시던가요? 나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세요? 아니죠. 거기 완전히 몰입되잖아요. 이걸로 충분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렇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다윗을 보십시오, 저렇게 하잖아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아요. 그 상황 속에 저희가 매몰돼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혼자 읊조리다가 바닥으로 쳐박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 같은 존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붙잡아 나가시며, 지금 비록 시간적으로 어렵고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을 저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 백성의 걸음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걸음이 우리들에게 아주 멋진 스토리를 안겨주지 않아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때에 형편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며 나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부분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 자리에 저희가 더 견고하게 서야 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 매몰당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해결의 열쇠가 안 보이십니까? 관계가 비틀어지셨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그의 분노, 그분의 분노를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을 향한 분노를 촉각을 세우고 만들어내며 그 위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앞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